바울에게 있어서 율법, 그것은 빌립보서 3장의 고백처럼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를 얻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이 최고의 가치였는데 그 율법이 최고의 가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율법 자체로서의 어떤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과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율법은 나중에 주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율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율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범법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그러니까 중보자의 손은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은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은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지킬 수 없느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정의를 내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전에는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며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어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도 고백하듯이 실상 그 안에 지혜가 없으면, 지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지만, 말씀을 상징하겠지만, 그 지혜가 없으면 인간은 똑같은 동물과 똑같아요. 동물도 자기 욕심,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이렇게 살잖아요. 단순한 동물과 같이 자기의 욕망을 채워야지, 자기 욕구를 채워야지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밖에는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자존심 상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동물과 비교하냐?
동물과 똑같다고 하느냐? 근데 실상은 정말 깊이 따져보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사는 거지 어떤 다른 어떤 큰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보여졌던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왜 존재하느냐?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의 어떤 목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나를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 그렇게만 생각하고 대부분이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것들도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사실은 가차없이 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나한테 도움이 되어야 가치가 있는 거고 가치관을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한테 하등의 도움이 안 되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불필요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지 않으면 그럼 사실은 무관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이 올 때에 그것이 존재로서 느껴지는 거지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면 존재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옆에서 뭔가 나에게 유익을 줬을 때 존재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에도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실상 다 존재하는 것이 다 의미가 있어서 존재하는 건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들풀, 자연, 또 옆에 있는 사람이랑 그 어떤 것들 의미가 없어요. 그에게는. 왜냐하면 있어도 있는 것을 안 보기 때문에요. 무가치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하등의 어떤 귀하게 여겨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무심하게 지나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기적인 존재예요.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느냐, 유익을 주지 않느냐 그걸로 따지니까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말하면 좀 너무 이렇게 너무 무자르듯이 자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깊이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별로 관심도 안 갖고 도움은 안 되는 존재. 그러니까 있긴 하지만 없으면 허전하겠지만 그러나 그냥 그런 존재, 별 의미가 없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타락한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죄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게 하는 것,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세상을 다스리시는 목적은 모든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균형을 맞추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목적을 잊은 채 일단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들이 존재감 있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혼자 존재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으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브를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너희들이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가정을 공동체로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번성하며 살게 하셨어요. 번성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번성해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라고 하는 의미도 저들을 무시하고 누르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너희가 함께 같이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그 의미 자체를 잘못 받아들이면 예전에 중세시대 기독교가 막 침략을 하고 정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영토를 넓히고 식민지 삼고 했던 그런 일을 하게 돼요. 너희 위대하지 우리가 가서 너희를 이렇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해요. 그거는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야. 아주 깔보고 자기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기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실상은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동일해요. 예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만 도움 되시는 분.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기도하셨듯이 그 기도는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그리스도,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죠.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 또 뭐 민족 공동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없으면 그냥 똑같이 그리스도는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 이 정도 수준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도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대해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상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이 자기에게 포커스 맞춘 신으로만 생각하니까 균형이 없는 거죠. 완전히 불균형 가운데 있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면 실은 예수를 잘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상은 율법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가지로 정의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걸 주셨는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아까 처음에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요.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 존재감으로 존재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사실 마음에 없어요. 이웃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나는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웃도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 사실 율법 자체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길이 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길이 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켜요? 지킬 능력이 없죠.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 율법에 매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굴레 아래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같은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실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건데 그걸 우리는 행할 수 없었고, 그러면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옷은 신분을 말하잖아요.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었을 때 의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의사 가운 없이 물론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옷이 신분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지만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나를 위해 사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사는 왜 의사의 역할을 하나요? 본질적으로는 왜 살죠? 진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돈 많이 버는 직업이니까 의사 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잘못된 목적이죠. 실제적으로 의사는 사람들 구하려고 사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질을 떠나서 돈 많이 버니까 유명해지니까 의사가 되겠다. 그건 사실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좋은 직업이라고 하고 인정해 주니까. 근데 본질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언가, 왜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는가, 그 본질을 놓치면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사실은 속사람은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전혀 옛사람이 아닌 거죠. 전혀 새 사람이 아닌 거죠.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유업을 이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끽하고 그것을 이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서는 죽음으로 그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운영하는 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 자체는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세상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 가정 여기만 이렇게 그런 아주 협소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시고요. 큰 틀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
쉽게 말하고 공무원이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공무원이지 자기 밖으로 안정되니까 공무원 되는 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질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요, 완전히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그 목적 자체가요,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만 보고, 내 가정만 보고, 내 어떤 그 작은 집단만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존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게 하시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영원히 그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대단한 존재예요. 엄청난 존재예요. 그 의식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세상의 것이 실상 그렇게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가치관을 모르면 세상이 전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뭘 얻지 않으면 후진자, 실패한 자, 떨어지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못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치관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는 존재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존재로 살게 하신 것이 우리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또한 맡아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어가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 보실 때 멋진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셨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